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에게 경이로운 구원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고난으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지위도 변화시켜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일체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래서요. 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7절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버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가 없다. 이사야는 볼 것이 없다 그래서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래서 쓸모가 없어. 그래서 환영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거부, 거절, 배척, 핍박,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다 그랬어요. 선생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물며 제자들일까 보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예수님도 버림당했어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과 같이 소외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버린 돌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한 예수님은 버린 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돌, 보배랍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다, 가치 있다, 아름답다, 귀하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취급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아름답다, 내 마음에 기뻐하신 자다 그래서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세상은 무시하고 아무 가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미말, 제일 끄트머리 취급당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부심이 있었어.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보석이다 이거죠. 여러분, 보석도 돌이에요. 돌이에요 이게. 똑같은 돌인데 이 보석의 돌은 달라.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도 그냥 초콜릿하고 바꿔 먹어요 이게. 캔디 사탕 하나하고 바꿔 먹어요 이게. 보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고 고생할 때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뭘 저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살래? 나는 너처럼 살기 싫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나는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귀하다. 귀하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현세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주님과 주님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교회의 사업들을 이렇게 짐을 치려고 그래.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봐도 귀해.
참 아름다워 그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산돌은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산돌같이, 여기 돌은 복수예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산돌들이야. 돌이라고 하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 게바. 시몬이라는 말은 작은 돌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돌이. 게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는 뭐요? 반석, 바위덩어리, 안반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 어느 유의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그 말이 반석. 베드로는 자기가 돌이야. 그냥 돌이야, 이게. 좋은 돌 아니요, 이게. 보석 같은 돌이 아니야. 자기는 그냥 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를 그냥 돌이 아니야. 산돌같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들 자신도 여러분 보배같이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인 버림받은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한다. 그래서 머릿돌. 돌과 돌을 연결하고 벽과 벽을 연결하고 집을 세워갈 때에 모퉁이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 지어요. 우리는 평범한 돌인데, 돌 같은 인생인데, 정말 우리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원수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쓸모없는 인생인데 이 하찮은 돌을 예수님의 돌에 딱 붙여가지고 산돌같이 예수님의 보배로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붙어있게 만들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3장에서 우리를 비유할 때에 자라나는 식물에 비유하고 튼튼한 건물에 비유했어요. 이 성장과 견고함의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어. 2장 1절 이하에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성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장과 견고함, 든든히 세워짐, 서감, 이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에 붙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연합하다가 보니까 이 가치 없는 돌이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없는 이 돌에 연결되어져서 우리도 생명이 있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신령한 집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을 때에 새로운 성전이 되어졌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집이고 영광스럽고 귀한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교회의 존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성함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티들이 교회를 짓밟는 것은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게 교회의 영광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졌어.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놨어. 영광이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린다고 7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쓸모없는 죄인들이 대속함, 구원함을 입어가지고 놀라운 신분을 주어서요. 거룩한 제사장 만들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된 거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귀한 분 그렇게 여겼어요. 9절에 보면 이 거룩한 제사장을 더 확대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서요. 보석이에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결코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일 때를 되고 보배로운 때를 되게 했습니다.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이 그 제사장이 권세가 있어. 왕 같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무도 그를 통제 못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 지위도 아주 바뀌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진 나라,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있는데 고난당한다고 위축당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고난당한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고난이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영광이,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롭다. 보배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귀합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귀합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줄 만한,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켜도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보배로 여겼다, 그런 뜻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자신도 다른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신령한 집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예물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내 자신까지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이런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